성막론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존재가 전부 하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하고 성경 좀 적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것과 생각과 속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살리는 영과 생명이 내 속에 거함으로 우리는 동일한 존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진 바 되면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속에 영과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영과 생명을 토해내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면에서는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도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운데서 성장하고 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없어져서 정말로 하나라는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손주를 낳았는데 시부모가 와서 보고 섭섭해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시부모도 안 닮고 아들도 하나도 안 닮은 놈을 낳으면 섭섭해서 돌아갑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것이 없이 공연히 기가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돌연변이가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을 내놔야 합니까? 내놓아진 자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전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는 사람을 살려놨는가 죽여놨습니까? 다들 죽여놨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제사에 동참한 백성들이나 그들이 내놓은 제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제사를 몇 년 동안 지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1500년 동안 그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은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고약에서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보여주려면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자기를 심유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바뀌고 죄물도 바뀌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놓는 죄물이 다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비교할 때 사람이 낳은 사람은 형제지간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한 형제 간에도 누구는 판사, 검사도 나오는데 어떤 형제는 강도도 나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을 안 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자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한 명도 여기다 흘리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재물을 내놓는 두 사람을 양쪽 다 따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 전도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을 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10살짜리, 20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5살짜리가 10살짜리를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면 따라왔다가도 심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끼리끼리 데려와야 잘 놉니다. 또 애들끼리 노는데 아버지가 와서 끼면 아버지를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되어진 만큼 사람을 기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기를 수 있고 청년도 기를 수 있고 다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커놓고 성장해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 커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야 아버지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까? 사탄을 제일 먼저 만나게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나게 합니까? 만나서 한 번씩 걸러봐야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 속을 썩여봐야 누구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를 기른 부모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알 수 있습니까? 자기를 기른 부모 속을 압니다. 유다가 유다지파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역사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성장한 상태에 따라서 나와야 될 결과를 보고 사역을 합니다. 그 나와야 하는 사역의 결과가 유대지파에 속한 자는 전부 어떤 사람을 내놔야 합니까? 빛의 자녀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규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인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양,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나누어서 내 사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내 사람 내 것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지 도둑질을 해다가 다른 양을 먹이는지 그것부터 분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른 사람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면 개는 누구를 따라합니까? 주인을 따라갑니다. 아주 사나운 개도 순한 주인 만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개도 잘 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한 개도 사나운 주인 만나면 맨날 얻어 터지고 하며 개도 악만 남아서 사람만 보고 짖고 난립니다. 그래서 목회도 좋은 목자 만나면 아주 사나운 것도 순해지고 목된 목자 만나면 순한 것도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한솥밥에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 같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피웠는데 나중에는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끼리도 구분하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밖에 고하는 자가 나오면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아벨의 행위와 달랐습니다. 가인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내놓는 게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어떤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까? 크게 따져서 식물성 농사도 농사 짓는 것이고 동물성 농사도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경시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시대 수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농사가 다르지만 무슨 농사를 하든지 본업은 자식 농사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내놓은 것도 자기 자식 같은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목사라도 나가서 장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썩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보고 돈이나 내라고 하고 농사하는 사람은 쌀이나 곡식을 내라고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아야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다른 것은 그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내놓은 게 뻔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선진으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첫 새끼는 장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양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죽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려면 우리의 무엇이 처리되어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이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4장 8절 이하에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같게 취하되 하목제의 희생의 소에게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 전체를 진박같이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죄를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기름을 다 태워야 합니다. 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내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해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해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전부는 해망무나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양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치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참을제 위에 불사를 지닌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양도 똑같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육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사함도 이루어진 제사함이 있고 계속되는 제사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루어진 제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망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제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자기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계속되는 피탕감 제사함이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제사함을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함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없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은 목사님 혼자뿐이고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기뻐서 전해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죽음도 계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는 것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기초훈련입니다. 그래서 다 배운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굶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고 끝이 난다는 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끌고 오는 동안에나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끌고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 가보자 하는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광명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 안에서 연합된 보석들입니다.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보석을 하나 닦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가 더러워지면 나머지 11개도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요문, 날, 낮, 해, 수, 매일, 세리, 시일, 아침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요미라는 히브리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이처럼 복잡하게 번역을 하니 어떻게 성도들이 적용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엉겅퀴 가시나무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널들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탄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인은 저주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어디를 관리하는 자입니까? 저주받은 땅을 관리했더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짓 선자들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식물성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동물성 농사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주님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놓은 게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다해서 내놓은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존재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가인도 악한 자,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들만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카레브, 이거는 히브리어로 내부 중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카라브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말은 부분, 중심, 사이, 내장, 심장, 내부, 사람의 심장을 말할 때 카라브라고 합니다. 거기서 중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중심으로 웃었다는 말을 합니다. 케렙으로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하니까 혼자 기특기특하고 입을 가리고 웃은 게 아니라 사라의 내부 중심에서부터 기뻐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렙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 비웃는 것 정도 웃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알게 되면 사라는 중심으로부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짜여 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 상태가 무엇이 있느냐면 그 내장에 기름이 끼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데 떼어서 태우면 죄사함을 이루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야우, 심장, 콩팥, 마음, 내적인 것, 기질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있는 기름을 떼어 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성질과 기질의 사악한 죄의 성품을 떼어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카베드는 히브리어로 간,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인간의 장기를 얘기할 때 카베드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 보고 무엇이 부었다고 합니까? 간이 부었다고 합니다. 카베드. 이것은 무겁다 이런 말에서 간이라는 장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또 카베드는 중한, 심한, 둔한, 완강한, 무수한, 뻣뻣한, 맹렬한, 피곤한, 어려운 뜻으로 성경에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어디가 고장이 납니까? 간이 고장나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피곤하기 시작하면 간을 잘 다스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뻣뻣하고 둔하고 심하고 인간 낳지 못하게 나쁜 짓만 할 때도 간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뒤집혔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불가물을 가리지 않고 사고를 저지르는 고 다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에 덮인 기름을 떼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으니까 간이 정상으로 되니까 간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 사람의 심성과 존재가 온유해집니다. 의사가 말하는 지방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테셀이라는 말은 허리, 옆구리,
신뢰, 확신, 소망, 기름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것은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때 옆구리를 자꾸 찔러보면 합니다. 싫은 사람은 옆구리를 찌르면 돌아서고 도망갑니다. 허리에서 캐셀에서 기름을 떼어내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들은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레브입니다. 바로 심장, 지혜 이런 말입니다. 또는 동사는 돌보다, 평안하게 하다, 동조하다, 친절하게, 가운데, 이해, 지혜. 그래서 사랑할 때도 큐피드 화살도 심장을 그립니다. 마음에 꽂혀버리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디가 나빠지기 시작합니까? 심장이 뛰거나 심장의 놀래기나 심장의 박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있는 것을 기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태워야 합니다. 허리둘레 장지 부분에 있는 기름을 다 떼어서 태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정과 욕심이 있는 부분들을 다 떼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살 빼는 것, 지방을 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악한 것들을 다 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함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악한 것들을 또 왜 도로 주셨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이 구약에서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